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이 저에게는 정말 가장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행복하지 못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좀 더 성장해서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상사나 동료나 사장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어디에? 자기의 그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교회 와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보면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얼굴이 그늘이 있고 뭔가 슬픔이 있고 얼굴이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사랑을 넘치게 받는 그런 사람은요, 얼굴이 환하고 빛납니다. 여러분, 성도들 얼굴을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다 밝아요. 여러분이 사람은 다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깨어지기 쉬운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끊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지금 뜨겁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목숨도 내어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남남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조금 전에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도 감격스러웠지만은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음성이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들었던 어떤 그 말보다도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성령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이 목숨이 내가 1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1000개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끼질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물질도 내 어떤 것도 다 아낌없이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아는 그런 말씀 잠언 8장 17절부터 한번 말씀 봐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계속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 곳간에 차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사랑을 해.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미래와 앞길과 그의 직장과 배필과 또 그의 삶의 어떤 그런 그 터전과 거처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아멘.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어, 귀로 들어본 적도,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게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굉장히 나에게 그게 아주 불행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내 인생의 과거에 정말 불행했던 일, 안 좋았던 일, 나에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받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걸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런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사랑을 받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후손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킬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거처를 정하고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행복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자손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귀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벌써 많이 받았거든요. 왜? 죄인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겠죠.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일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최고가 아니라 돈보다도 덜 사랑하고 명예보다도 덜 사랑하고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은 자식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자녀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다시 보세요.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기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를 사랑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여기 나오죠. 자, 잠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디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은 내 전 인격과 너의 전 존재와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고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게 뭘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너의 전 존재로,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보다도 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또 여러분,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건지 모르지만은 그 300데나리온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부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든지 저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만약에 우리 자식을 바친다고 하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고 하면은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재물을 어떤 귀한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적금 들고 저축했던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가 바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미쳤다 갈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을 허비냐 하냐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룩한 허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아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그러게 됐잖아요. 다윗도 항상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라.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에게 가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뭘 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자, 또 읽었던 말씀인데 14장 21절 말씀 다시 봐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에부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거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뭐 들어서 뭐 이런 게 뭐가 많잖아요. 근데 뭐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주님 사랑 같아. 근데 삶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아니 주님 사랑한다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안 드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도 안 하고, 주님 사랑한다면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막 사람들 누구 만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야 얼마나 막 말로 주님 사랑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때 야 진짜 저 집사님 뭐 정말 믿음 너무 좋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또 주님 사랑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사기치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 사랑하면은 반드시 어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여러분이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보세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했지만은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사랑해서 뭐 이랬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돼요?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소와 양과 이 살찐 이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오고 또 거기 아가강을 살려가지고 오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거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여러분 제가 이번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만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큰 환난으로 심판할 때 내가 그 시험의 때를 너희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사야서 보면 이 화액이 지나기까지, 엄청난 화난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피할 곳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네,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사랑받는 비결이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께 사랑받아요. 그러죠? 학생이 선생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뭡니까?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직장에서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사장님 마음에 들게 기쁘게 하고 상사들 마음에 들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받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사랑받으려면은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면 사랑받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 해서 여디디아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솔로몬의 이름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이런 뜻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1000번제, 번제는 예배들, 제사. 근데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더러운 걸 버리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그 제사로 올려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감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끼지 않으세요. 네가 뭘 원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근데 또 솔로몬이 그때 구하는 것도 보면 기가 막혀. 하나님, 저는 너무 왕이 될 자격도 없는 그런 자였지만 왕이 되게 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어린아이라 부족합니다.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하고 다스리고 인도할지 모르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더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더 회개하는 거 돌아오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 전도하는 일, 그걸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런 사람의 남편에게, 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초대교회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못한 거예요. 근데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 뭐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는 게 목회자들의 꿈이거든요. 근데 나도 그런 우리 교회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막 이런 마음.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전도 중심형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계속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항상 하면서 어떤 교회가 전도 중심형 교회가 어디가 있지? 그럼 그 교회를 탐방하고 연구하고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떤 데는 그래 전도만 하고 어떤 데는 선교만 하는 또 교회도 있는데 전도 중심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이걸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하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요.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거잖아요.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도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선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가장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도 지상명령이라는 것도 바로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주의 증인되라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아멘.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요 그렇게 막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기면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 우리 여러분 요즘 코로나 지금 이 때문에 가서 전도하면 어때? 지금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뭐라 하죠. 응? 코로나 얼마나 이제 언론이 막 교회 가면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했어요 지금보다. 그래도 날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걸 쉬지 않고 계속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계속 전했어요. 여러분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반대여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막 역사가 나타나 버리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박해수도 교회에서도 교회는 엄청나게 더 크게 부흥했어요. 지금 코로나 이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하면요 예전에는 인천 주안 장로교회였어요. 총독은 전도로 유명한 그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계실 때 그걸 계속 했었는데 근데 그 교회에 보면 전도왕들 제가 간증을 다 이렇게 뭐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했는데 그 교회 가서 탐방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어떤 사람은 막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 사업이 막 이렇게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웠던 사람 막 별별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남편에게 사업의 길을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몸이 안 좋았던 사람 건강해 주세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막 그 교회 간증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특히 예배를 잘 헌신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너무 몸을 아껴가지고 주의 봉사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늙어가지고 이제 이게 녹이 슬어.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 봉사 못 하잖아요. 그래도 건강하실 때 최대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리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해요. 아멘. 그런데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또 이 정말 예수 믿어도 또 힘들고 어려운 데서 많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 코로나도 별로 없는 대한민국 목포에서 살게 하시고, 아멘. 또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생각해봐요. 제가 아니,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종을 삼아 주신 거,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하고 주의 그 정말 일을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 생각하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예?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목숨이라도 드려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 목사 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 돼가지고 뭐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 될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어쩔 수 없이 불러다 목사로 쓰신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겠어요?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고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모든 일이. 그러면 주의 일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과 이런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막 불평해, 짜증내, 원망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애를 쓰고 모든 걸 지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다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식놈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래봐 이래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내가 저것한테 뭐를 더 해줘봐야, 부모의 이런 은혜도 모르는데 저런 놈의 자식한테 내가 더 해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이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의 애를 쓰고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가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걸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기. 그런데 행위로는요, 행동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 진짜 있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우리 주변에. 에? 아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저럴 수 있어? 진짜 구원받았다면 저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평생 매 순간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받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 철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하면요, 주의 일 조금 하다가 힘들면요 막 불평해. 어떻게 조금 이걸 안 할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폐부까지도 살피신다 했는데, 저기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이 내려가지고 불살라서 죽었죠.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죠. 다 심판 받아가지고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는 축복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원망 불평한 사람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는 축복을 한 사람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항상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러죠?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 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그런 말씀 듣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주님의 어린 양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거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천의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또 있는데, 거기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또 하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임금이 와서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하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들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사랑받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을 받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어떤 양으로 구별돼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나를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으면 그런 적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뭐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 예수님께 한 거지. 그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믿는 자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벗었을 때 입혔고 이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했지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교회에 막 무슨 분쟁이나 이런 거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막 예수 믿는다는 있잖아요. 막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있잖아요.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막 원수같이 여기는 거, 원수같이. 그럼 저는 그래, 속으로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있나?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떤 교회는 나눠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본당에서 드리고 교육관에 드리고, 아니면 뭐 본당에 드리고 마당에서 텐트 쳐놓고 예배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서로, 전에는 집사님, 막 권사님, 장로님 했던 사람들이 봐도 보는 척도 안 하고 원수같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나? 진짜 저 사람들 안에 예수님 계신가? 아니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저렇게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본당에서, 마당에서 나눠서 드리고 서로 찬송해가지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거 방해하고, 그러면서 얼굴 붉히고 인사도 안 하고 미워하고. 아니 진짜 믿는 사람 맞나? 근데 장로님이고 권사님, 목사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안에 함께 하겠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죠. 원래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주님의 몸은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바치고 몸을 바쳐서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아이고 막 자기 이름 내려고, 명예 내려고, 자기 알아주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하든지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좀 보면 있잖아, 막 뭔가 열심히 하긴 한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막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 못 받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늘 그런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기도, 내가 성도들한테 막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꿈의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그런 소리 들을까 봐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닮아가게 해달라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개척교회가 그러거든요. 개척교회 한 영혼이 올 때 얼마나 귀했는데 성도들이 막 불신자들이 계속 오면 어때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 잘못 따라.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주님의 이 피값으로 산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를 물어봤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뭐라고 했어요? 먹이라 그랬죠. 또 주님이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막 갈등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주님이 물어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주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이 크게 양떼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그런 말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면은 진짜 뭐 끝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표정 딱 봐도요,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신앙생활 합시다 해도요, 무감각한 사람들 보면요, 내가 오늘 설교 힘들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진짜 제대로 들었나 하면서 좀 막 마음이 좀 그래, 답답해요. 어떻게 저기다 좀 이걸 더 집어넣어서 어떻게 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게 하면 어떻게 좋을까, 이런 막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못하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진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외롭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 같아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인생은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진짜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주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종아, 그 말만 해도, 사랑하는 종아, 이 말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랬을 때는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제가 뭐 할 때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렇게 할 때 꼭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종아 이러면서 할 때 막 이 심장이 요동치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성령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떤 그러냐면 제 기도실에서 막 교통을 할 때인데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 우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성령님을 사람들이 너무나 무시하고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성령님도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막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런 이제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떤 뭐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